요즘에 나라가 좀 어수선하고 그렇죠, 그죠? 예, 그렇다더라도, 세월이 그렇다더라도, 결코 낭망할 일만은 절대 아닙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나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 가지 일로 낭망하고 절망할 일들 참 많은데, 그렇다고 결코 여러분, 주저앉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냐 했죠. 우리 지난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에 전 캄캄한 그런 암흑기였었습니다. 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암흑기가 있고 어두우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이제 빛의 세기가 찾아온다. 믿으시면 아멘. 예. 자, 오늘 말씀도 참 어두운 이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330년 정도의 어떤 사사기 이 기간을 이제 통과했습니다. 구약에서 영적 암흑기가 사사기입니다. 330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시기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드디어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참 다행이다 싶은데 이때에 백성들이 일어나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이제 우리는 선지자님이라든지 사사가 통치하는 그런 정치 제도 말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셔서 그렇게 운영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반역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이제 이 정치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렸어요. 그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사를 만드시고 선지자를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태평 유지하게 하고 또 어려우면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왕을 세워서 이 왕이 완전히 이 나라의 정치, 군사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통치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뒤에 조금 물러나 계세요. 이런 겁니다. 자기네들이 자기 힘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볼 때는 이 반역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분 좋겠어요? 싫어하죠. 그 마음이 탐탁치 않고, 그렇지만은 백성들의 요구를 결국 들어줍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왕이라도 참 신실하면 안 되겠나. 왕이라도 신실한 왕이 세워지면 안 되겠나. 이런 마음으로 왕을 세웠는데, 우리 첫 번째 임금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울 임금입니다. 그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첫 번째 임금이 됐는데 이 사울 왕을 소개를 보면요 너무 잘생겼다 그랬어요. 키도 다른 사람의 머리통 하나만큼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 앞에서 우뚝 서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요 초창기에는 참으로 겸손하고 부끄러울 줄 알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 임금이 왕이 딱 되고 난 이후에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의 맛, 권력의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수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런 것보다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말하면 포퓰리즘 정책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것을 원한다 그러면 그래, 원하는 대로 하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별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자기 권력을 연장시키기 그 욕심으로 그렇게 이제 정책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저기 실망 많이 하죠. 그래도 백성들은 그렇다 칠지라도 왕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다 그러면 그래도 다행일 텐데 이 왕이 먼저 선동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고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세웠음을 후회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깝지만은 이 사울 왕을 폐위시키기로 그렇게 결정하시고 새로운 왕을 준비시키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다윗 왕입니다. 예. 자,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임금 삼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눌게요. 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세워나가냐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니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사무엘은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그 1대 왕 사울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예. 근데 권력의 맛을 알고, 예. 하나님 중심 아니고 백성 중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폐위당하는데 이게 마땅한 거다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은 섭섭한 겁니다. 예. 그래서 가슴 아파서 가슴앓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아, 예.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을래? 내가 한 사람을 봐두었다. 예. 그 사람에게 새로운 왕으로 세우자,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예,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1절 다시 한번 보죠. 자, 1절 끝에 시작.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본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본다는 뜻이 아니라 이 본다는 것은 이게 히브리 이 말로 라아라는 것인데 이거는 아주 관심을 가지고 뚫부지게 관찰하는 것을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뚫부지라 그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들 뭘 하는 건지 그 중심에 있는지를 계속 뚫어 보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만한 이 한 사람 다윗을 오랫동안 주목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 예전에도 그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쓸 사람 그 처목들을 주목하시고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시죠? 예.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를 주목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관찰하셨더라. 예. 내가 주목하고 보니까 그 노아는 내 앞에서 너무너무 의롭게 살아가더라. 여러분, 노아 시대는 정말 세월이 엄청난 세월이 있었습니다. 예. 서로 눈 맞는 사람끼리 짝지어서 그래 살고 지하게 자손을 놓고 정말 죄짓는 문화 속에서 흥청망청 먹고 놀고, 예. 오늘 놀고 내일 죽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때의 노아의 그때의 것이었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이 죄악이 이게 상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래도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노아를 주목하고 계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큰 인류의 새 역사를 쓰는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셨다고 나오거든요. 예.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인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예. 히스기야가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됩니다. 예. 근데 히스기야는 좀 더 살고 싶거든요.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예. 예절하게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간청하는 그 기도 속에 있는 네 눈물을 내가 뚫부시게 보았고 그 눈물 속에 네가 욕심이 있어서 네가 오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네가 흘리는 진정한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렇게 그 사역하다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어떨 때는 그 이름만 듣기만 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막 가슴에 차가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막 감동들이 막 벅차게 막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우리 애기 엄마한테도 이야기해 주죠. 이 아이는 이렇게 기르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기르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니고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대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아이를 사용하고 싶다는 그런 벅찬 감격을 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만은 특별히 그 가운데 더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은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렇죠? 예. 수많은 그러한 세리 중에 마태를 찾아서 불러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예. 수많은 그 제사장들, 그 세리 무리 중에 삭개월한 사람을 찾아서 그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렇죠? 예. 문둥병자가 이 당시에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문둥병자들 중에서도 그중에도 10명의 문둥자에게 딱 관심을 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예.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제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를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우리 모두를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수많은 성도들 중에 이 향린교회로 불러서 너는 향린의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리고 우리들 중에 또 특별히 또 직분도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 봉사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향린교회에 다니는 것들, 그리고 이곳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세라는 이 사람의 이제 8명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 막내인 다윗 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그의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은 장자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차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부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뭐라고요? 중심을 본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이세라는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들들을 인터뷰하는 거죠. 면접하는데 마침 이세의 아들 중에 8명 중에 막내인 다윗은 멀리 양치로 갔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고 나머지 7이 참석했습니다. 이세의 큰아들이 이제 딱 등장을 사마리아에 딱 서는데 보니까 잘생겼거든요. 용모가 너무 준수하거든요. 처음에 봤던 사울 인간 같이 굉장히 준수하고 좋거든요. 그리고 또 이름도 말이죠. 엘리압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는 이름이. 이야, 이 이름도 근사하네. 여기 좋은 놈 있네, 제목 있네, 물건 있네, 뭐 이러고 있는데 흡족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는 왕감이 아니다. 사람들은 인물을 볼 수 있고 스펙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리고 7 아들을 다 봤는데 하나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자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의아하게 생각했죠. 분명히 이 집에 가라고 했고 이 집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이상하구나. 그리고 이세에게 묻죠. 혹시 8째, 말째
양치로 갖다 내 데려올 수 있어. 그랬더니 이게 이세 이 아버지가 다윗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 그를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아이가 좀 뒤떨어집니다. 좀 변변치 않고요. 예, 그래서 선지자님이 별로 뭐 볼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예, 예 그랬죠. 예. 그랬더니 이 선지자 사무엘이 예, 그래도 데리고 오시오. 내가 꼭 봐야 되겠어. 예. 그리고 이제 보는데요. 여기서 16장 11절에 이 다윗의 아버지가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너희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예, 그가 여기 올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보시면 말이죠. 예,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예, 선지자 사무엘에게 다윗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 아직 누가 남았다고요? 막내가 남았다 그러잖아요. 예. 예, 막내라는 것은 마지막 아들이라는 뜻도 됩니다. 예. 근데 마지막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8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데 막내라는 뜻은 다른 의미가 많습니다. 예. 막내라는 이 히브리어 카탄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찮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치가 없다 할 때 막내로 씁니다. 예. 중요하지 않다, 변변치 않다 이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에고 선지자님 하나 있긴 있는데요. 아이가 좀 모자라요. 변변찮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장 허드레를 시키는데 저기 뭐 양 몇 마리 가지고 그냥 놀고 지내라고 목동하는 아이, 걔가 다윗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변변치 않을 수 있지만은 별 볼 일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가 그 중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사람 보기에 가장 변변한 사람, 가장 가치 없다고 여기는 이 다윗이 말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왕, 예, the greatest 왕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좀 가진같이 보이더라도 당신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람 보기에 어리숙하게 보이더라도 저게 진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중심과 기초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섰느냐 안 섰느냐 이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예. 운동선수 말이죠. 운동선수요. 운동선수 어릴 때에 아무리 기술 좋아가지고 발기술 좋고 공 차는 기술 좋아도 그 친구요 어른 돼서 이 친구가 기초적인 체력이 약하면 성공 못합니다. 예. 예. 먼저 기초적인 체력이 튼튼하고 골격이 튼튼한 이 사람이 나중에 기술을 배우고, 예. 그래야지 큰 운동선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영성에도 영의 골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당장 반짝반짝거리고 뭐 하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많이 성경 좀 보고 지금 좀 기도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게 반짝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흐릿하게 희미하게 보이더라도 어떤 사람 그 속에서는 영성의 골격이 딱 형성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초와 중심이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예.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캐나다에 여행 중에 제가 한 초등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초등학생 되게 엉뚱해요. 예. 엉뚱하고 허술하게 보여. 예.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아이, 내 사랑하는 아이 숨겨서 내 방식대로 키워서 내가 사용할 것이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예. 지금은 베들레헴이 유명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시골 중의 시골입니다. 우리 동네보다 더 시골입니다. 이곳에서 또 여러분 이 다윗이 양치로 다 멀리 또 나갔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구석에 있는 그 코너에 웅크려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집어서, 그곳에서 이 아이를 성장케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인물도 보는 것도 아니고, 스펙을 보는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말재주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중심의 기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과 그 영성의 기초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어떻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했나,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다. 조금은 시간 같지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완벽한 도덕종자 아닙니다. 다윗 실수 없던 사람 아닙니다. 다윗 바람 피웠습니다. 가늠한 사람이었었어요. 다윗이 자기 실수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그런 흠이 많은 사람이고, 정치적 야심도 조금 있고, 얍삽하고, 이기적이고, 요런 성품들이 이 다윗의 보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너무 흠이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또 겁나 온유한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또. 어떨 때 사납기도 하고요. 성질도 급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용하셨는가? 다윗이 영성의 기초와 그 중심, 어떤 것을 보았느냐? 요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보면 다윗이 가장 유명하게 된 계기가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골리앗과 싸움인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적진을 향해서 나하고 1대1로 한판 붙자. 그럼 1대1로 붙어서 이기면 너희 나라가 이기는 거고, 내가 지면 너희 나라한테 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싸움 붙지 말고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서 골리앗이라고요, 키가 약 3m 되는 것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호령하고, 그러면서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도대체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군대가 이게 뭐냐고 막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형아를 면회하러 갔다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보고 난 이후에 다윗이, 아니 저것이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한번 붙어볼란게, 그리고 내가 저 골리앗의 메가지를 따오겠다고 다윗이 당당하게 나가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볼 때에 다윗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단 말이죠.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고, 우리 이런 것을 전부 다 아는 건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만 보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았냐고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걸 보았죠.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다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 다 의지하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더 깊은 눈으로 본 것이 뭐냐고 하면, 다윗은 이론과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안 하면 이것을 모르지. 이거 올 수가 없지. 어떻게 와?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주여!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까? 아멘! 요즘 비가 안 오잖아요. 비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 줄 줄 믿습니까? 아멘. 우산 들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따르는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냐 이거요. 상황 만나면 이유부터 되잖아요. 이거는 안 도와주실 것 같아요. 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실제로 그 순간에는 우리는 뭐합니까? 다른 이유를 찾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 있고, 멀리 떠날 수도 있고, 직장도 없어질 수도 있고, 사업도 없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실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믿긴 믿지만은 하나님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다윗을 하나님 보신 거는 뭐냐 하면 다윗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확실한 것을 믿었습니다. 그죠? 이 이론이 이 속에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심장으로 내려와서 온몸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는 머릿속에 그 하나님만 너무 많이 믿잖아요.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정말 행동하냐 이 말입니까? 가슴 깊이 우리가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다윗은 가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근데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활동하는 행동하는 이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하지. 다윗은 이미 이길 것을 알고 나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다윗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아멘. 행동하는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볼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동하는 믿음은 손해보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여.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예. 하나님 많이 안다고요? 성경 많이 안다고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never.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끝날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행동을 믿음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이 이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른 사람 보기에 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섰는 것입니다. 안 죽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주목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론적으로 믿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감정을 끓여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손이 영성을 끓여야 됩니다. 그리고 온몸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걸 보신 것입니다. 예. 두 번째에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본다 그러면 다윗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다윗은 스스로 임금되기 위해서 다윗은 임금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임금 되려고 바득바득 거리지 않았습니다. 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울 임금을 바로 면전에서 칼로 땡깡 치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안 죽였습니다. 예. 당장 쳐버리면 다윗의 고난은 끝납니다. 피난생활 끝납니다. 금세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그랬습니다. 예. 그 대신에 뭘 택했나 하면 또 쫓겨다니는 고난의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다윗은 한순간에 그 기회를 그냥 목 잘라버리고 사울의 임금을 잘라버리고 자기가 모든 고난을 피하고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걸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맡겨드리고 자기는 그 대신에 고난의 길을 택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고난이 좋아서 택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근데 여기서 다윗이 받은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이 고난을 받는 과정에서 다윗이 안에 있는 영성이 알라리 연그러졌다는 것입니다. 예. 예. 여러분, 공기도 압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엄청난 파워풀한 공기가 뻥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내하고 참으면 참을수록, 이 속에서 영성이, 여러분, 응축된 영성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평생 썼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통치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고난을 피해 나가시면 안 됩니다.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 고난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피해 나갈 생각만 하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연결해진데 어떻게, 연결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따라합니다. 고난을 감대하자.
아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힘든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로 나중에 왕감이 되어서 진짜 알라리 힘그르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 그래서 다윗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그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인정한다고 하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사람이었다. 춤추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라 너무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다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 바지가 다 내려가가지고 그 당시에 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반지들 백성들이 다 보고 반지 없으면 궁뎅이 다 보이고 그러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반지가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기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있는 이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신통한 거 아니에요. 그 모습, 그 상수를 봤다는 그런 이야기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채통도 없었어요. 우리 브랜던이 요즘에 커가지고 안 그러지만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할아버지 꽃 하나 주라고 하면 이만큼 내려가지고 주고 할머니도 주고 이모도 주고 다 줬는데 요즘은 주지도 않더라. 예. 참 그걸 할아버지가 제가 보면서 이놈의 자식 되게 꽃을 잘 주네 그러겠습니까? 참 순수하고 참 좋네. 참 할아버지를 참 믿네. 뭐 그러는 거죠. 예. 좋아하죠. 예. 우리 한국교회 체면 중시하는 우리 한국의 집단 무의식 속에서 어느 정도는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외국에 있을 때요. 예. 저는 외국 가면 외국에 있는 교회들 예배드리러 갑니다. 예. 예.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예. 예. 리스트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하는 방식들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예.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흑인 교회, 스페인 사람들 교회, 그리고 뭐 흑인, 백인, 중국인 교회, 일본 교회, 한국 교회 다 돌아다닙니다. 예. 한 번은 어떤 백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가니까 참 이게 제 감동되더라고요. 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의 모든 요소 중에 우리가 다 받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헌금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 헌금 시간이 됐는데 헌금 시간에 장로님들이 앞에 서너 분이 계시고 저기서 헌금을 들고 이래 와서 이제 이 헌금을 여기서 넣고 이제 들어가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여러분 헌금 꺼내세요. 그러니까 헌금 꺼내래. 그 구약에 뭐 요제라고 있잖아요. 헌금 흔드십시다. 그러니까 막 이래만 흔들어 이렇게 성도들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막 흔들어. 한국에서 그래 놨다 그러면 돈 밝히는 교회라 그럴게요. 예. 막 흔들면서 이제 나와서 이제 헌금하자는 거예요. 예. 헌금하는데 음악이 나오는데 음악이 완전 댄스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댄스 음악. 막 댄스 음악이 나오는데 그 백인 교회예요. 점잖은 교회예요. 딱 헌금 시간만 그러더라고. 막 댄스 음악이 나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봉투 두툼한 봉투 제가 보니까 한 몇백만 원 들은 것 같더라. 예. 이런 이야기 하면 이상한 교회다 그러겠죠. 그죠? 한국에서. 예.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지폐를 한 장 들어요. 그거 5불짜리, 5,000원이에요. 예. 그걸 이제 봉투 없으니까 이렇게 들고, 예. 막 춤을 추면서 나오면서 막, 그거 흥금하고 가면서 막, 춤추면서 막 돌아가더라고. 근데 저거, 꾸미는가 싶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기쁜데, 저쪽에서는요, 또 어떤 사람이요, 청년들이, 이 동전, 100원짜리, 200원짜리, 짤랑짤랑 하면서 막 춤추면서 나와가 또 놓고 가고 막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돈 많은 사람만 저런가 하는 것이 아니고, 5,000원, 3,000원, 1,0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거는 그게 아니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단 500원을 하나님께 돈 올려드리더라도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것이 제게 느껴지겠더라고요. 예. 우리도 그래 한번 해볼까요? 예. 전부 다 춤춰요, 막. 축제가 돼, 축제가 막. 와, 너무 좋더라고, 막. 그리고 여기서 장로님도 흥금 봉투 들고 춤추고, 목사님도 춤추고, 성도들 다 춤추고, 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교회가 가르쳐 놨더라고요. 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 안 해요. 단 한 푼을 헌금하더라도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게 바로 다윗의 심성이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 언약궤를 정말 그 성전에 모시면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추는 그런 모습,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예. 헌금 시간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상한 교회라 지킬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중에 최상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다. 여러분, 하나님 복이 그런 시간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축복을 주시는 분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예배의 시간이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정말 오늘도 뭐 일요일이니까, 오늘 수요일이 금요일이니까, 새벽이니까 가야 되고 이런 거 말고,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내 사랑하는 내 애인이 있다면 그 애인을 생각하고 만나러 갈 때에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축복이 크는 자,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간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다윗 정말 나를 기뻐하는구나. 사람이 좀 얍삽하고 사람이 좀 못된 것 같으면서도, 그런데 이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바로 이것입니다. 예. 이외에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한도 끝도 없고, 예, 다윗이 잘난 것 외에도 막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가정에 큰 우환도 걷고 교만하고 백성, 수 없는 백성들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실수도 범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모습 보시고 하나님 다윗을 사용하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요, 다윗을 총평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 다윗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결국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이 말을요, 한글로 이 원어를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우리 한글에는 다윗은 너무너무 정직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정직이라는 것과는 이게 굉장히 이게 거리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진짜 보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영어로요, NIV 성경에 잘 나타나요. 인터그라티라고 나와요.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인터그라티. 예, 이거 영어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온 인생에 온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그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 이 총체적인 것을 여러분 인터그라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한 것이에요. 예. 비록 다윗은 부족한 점이 많고 여러 가지 답답한 점도 많고 얍삽한 점도 많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동이 오직 하나님께 기초가 있고 하나님께 중심이 있고, 이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거나 즐거우나 자다가도 일어나도 넘어져도 엎어져도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역께서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 성도 여러분들도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기쁘게 사용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려고 하면 정말로 나의 온 세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보셨습니다. 예, 반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보다 더 크게 이 시대에 사용하시고 여러분 후손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과 그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윗을 사용하신 이야기 몇 가지 나눴는데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고 계시다.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내 중심과 기초입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이 가진 인테그리티를 사용했듯이 내 온 인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다요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시발이 믿음으로 사는 자 나는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절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가다요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중에 다같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 역사적 삶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런 생각처럼 믿습니다.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 없는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그런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다윗은 인간적인 모순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모든 생애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온 마음과 온 정신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세계적인 그런 임금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향민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백성들의 그 다짐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상을 축복하시고 경제를 축복하시고